이 1.5단계 되어서 이거 설치했어도 마스크를 쓰라는 그런 전주시의 그 공문이 와서 저도 이제 그 공문이 해주될 때까지는 마스크를 쓰고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유튜브에도 이렇게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잘 지키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큰 집에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여러분들 집에도 그릇이 많죠? 근데 그 그릇 가운데 아껴두고 찬장 쫙 깊숙한 곳에 아껴두고 손님 왔을 때만 꺼내는 그릇이 있고, 저희 집에는 주로 이제 생선 가시를 바르거나 뭐 고기에 뼈를 하거나 할 때 쓰는 그릇이 있습니다. 속칭 납골당. 그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은 항상 그 용도로 씁니다. 그러니까 뭐 항상 그런 일이 있으면 여보 납골당 그러면 이제 그 그릇을 갖고 와요 다. 이제 또 이렇게 밥그릇으로 쓰는 건 밥그릇으로 정해져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릇이 쓸 수 있는 그릇이냐 못 쓰는 그릇이냐를 결정하는 게 뭐죠? 일단 그릇이 깨끗해야 됩니다. 여러분 금그릇인데 그냥 더러워가지고 안에가 뭐 그냥 완전히, 그러면 그 그릇을 쓸 수 있나요 없나요?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아무리 금덩어리라고 그래도 안에 똥이 가득 들어있으면 그 그릇을 뭐라고 부르죠? 똥금그릇. 똥그릇이라고 부르지 그걸 금그릇이라고 안 그럽니다. 여러분 맞죠? 그러니까 무엇이 담겨 있느냐도 또 그릇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형편없는 그릇이라도 거기에다가 금덩어리를 담아두면 그게 뭐가 되죠? 금덩어리가 담긴 그릇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릇에 뭐가 이렇게 반쯤 담겨져 있으면 그 그릇은 어떻게 하죠? 쓸 수가 있나요 없나요? 예를 들어서 그릇에 이렇게 짜장 하는 이 면 말고 그 장이 한 반쯤 담겨 있어. 거기다 카레를 담으면 어떻게 되죠? 담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릇이라고 할 때 이 그릇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그릇인데 여기에 다른 것이 잔뜩 담겨 있으면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그릇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맞죠? 깨끗하게 해야 거기다 다른 걸 담지. 여기다 자꾸 다른 걸 담아놓고 있으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보배를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는데 거기다가 자꾸 우리가 다른 것을 자꾸 담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담을 수 없는 그릇이 되면 그 그릇은 쓸모없는 그릇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오늘 어제 묵상한 아합처럼 이렇게 이세벨의 종교를 잔뜩 섬기면서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고 어용 선지자들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그릇에 다른 게 잔뜩 담겨 있는 거죠. 우상과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담겨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덮어서 치장을 한다고 한들 그리스도인인가요? 아닌가요? 아닌 거죠. 더러운 그릇이에요. 이 그릇은 더러운 그릇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러니까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여기 우리는 누구죠? 우리는 일단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더 확대해 보면 이 땅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죠. 여러분 맞죠? 그러면 우리가 질그릇이다. 질그릇이라는 건 어떤 의미죠?
일단 질그릇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뭔가요? 깨지기 쉽다. 질그릇은 깨지기가 쉽다. 그러니까 옛날에, 지금은 이제 막 그릇들이 다 좋아져 가지고 그렇지만 옛날에 그 질그릇 이렇게 뭡니까? 그 항아리 이렇게 만들고 하는 거칠거칠한 그런 질그릇은 어떤 용도로 주로 썼죠? 뭐 이렇게 깨져도 아깝지 않을 그런, 그러니까 질그릇이라는 말은 깨지기 쉽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질그릇은 그렇게 가치 있는 그릇이 아니고 그냥 별로 예쁘지도 않고요. 질그릇이 뭐 예쁜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그릇 같다. 우리가. 그러면 이건 타락한 인간의 연약함과 깨지기 쉬운, 그래서 쉽게 타협하고 쉽게 무너지고 연약한 그릇이라는 말입니다. 그죠? 질그릇이다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라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약하고 쉽게 넘어지고 쉽게 교만해지고 쉽게 실족하고,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라는 게 이게 이렇게 잘 지켜지나요? 안 그런가요? 하루에도 그냥 마음이 어떻게 되죠? 갈대랍니다 하면서 이게 왔다리 갔다리, 뭐 내 상황 따라 뭐 따라 수도 없이 요동치는 게 우리 마음입니다. 여러분 맞죠? 그래서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의 평강을 주신다는 말씀은 절대 거짓이 아닙니다. 마음이 요동치는 것을 이 코로나 시대에 뭐 얼마나 뭐 들려오는 소식들, 뭐 저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칼럼을 쓰느라고 이렇게 막 찾아보고 했는데, 여러분 누적 사망자가 엄청나잖아요. 제가 이 코로나 시대의 성도의 책임이라는 그런 태어난 책임이라는 글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이 죽은 사람 숫자를 찾아봤는데 17일 기준으로 133만 2천 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불가리아 같이 작은 나라, 한 인구가 900만인가 700만인가 되는데 하루에 4천 명씩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는 손승현 선교사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갈지 알 수 없는 그런 시대적인 정황에 우리가 마음을 딱 돌리는 순간 마음이 요동치죠. 막 두렵고 무섭고 뭐. 그러니까 질그릇이다. 우리가 질그릇이다라는 건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고 잘 넘어지고 깨지기 쉬운 그릇이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런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무엇을 담았어요? 이 보배를 담았다. 이 보배. 여러분, 이 보배가 뭘까요? 일단 간단하게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오늘 본문 앞쪽 4장 5절 6절에 보면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파하는 복음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다.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것을 전파했고, 6절 말씀해 보면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요한복음에 대체 빛이 있었고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우리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등경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는 이유는 이 어두운 세상을 빛이라고 너희에게 그렇게 빛으로 너희를 불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본문에 보면 어두운 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디다가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래서 우리 마음에 빛으로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이 보배. 그래서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담겨 있는 내용물이 뭐예요? 보배죠.
아멘. 아멘. 우리는 질그릇같이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우리 안에 담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보배로우신 분인데, 빛이신 분인데,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거처를 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어요? 보배로운 질그릇이 된 거죠.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보배로운 질그릇. 그 말은 내가 비록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담겨있는 보배가 크기 때문에 어깨를 쫙 펴고 사는 거죠. 아멘.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깨지기 쉽고 잘 넘어지고 잘 타협하고 핑계대기를 좋아하고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나지만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주님은, 빛이신 주님은,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그 보배이신 주님은 나를 보배로운 존재로 만들어주시죠. 아멘.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코로나가 판치는 세상 가운데, 이 코로나가 세상을 다 뒤삼킬 것 같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보배로운 질그릇으로 존재한다는 말은, 말을 바꿔 말하면 보배로운 질그릇이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성령의 전, 성전이라는 의미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당에서도 성전이지만 어디서도 성전이죠? 왜 말을 못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성전이죠? 여러분 걸레를 문 성전 보셨습니까? 표현이 좀 이상한가요? 입에 걸레를 문 성전. 그래가지고 예배당에서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는데 밖에 나가면 막 그냥 저도 운전할 때는 조금 약간 걸레를 물 때가 있어요. 이게 참 고쳐야 되는데 참 욱하고 한번 올라오면 막 예습관이 나올 때가 가끔씩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부활하신 주님이 14절 15절에 보면은 이 보배로우신 주님은 뭐냐면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이 보배를 간직한 이 보배로운 질그릇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믿는 신앙도 함께 간직한 사람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맞죠? 그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존재다. 이게 보배로운 질그릇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그릇처럼 연약하지만 보배를 담는 순간 더 이상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그릇으로 보배를 담은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에서도 보배를 담은 그릇이지만 세상에서는 더욱 보배를 담은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말은 여기 어두운데 빛이 비추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어두운 것들을 비추셔서 우리를 보배로운 질그릇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배로운 질그릇으로 여겨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똥그릇으로 취급한다는 건 무슨 뜻이죠? 그게 다음 이야기입니다. 그게 다음 이야기. 이 사도 바울이 이 보배로운 질그릇이 그러면 세상에서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 목회자인 제 마음으로 코로나가 더욱 기승을 부리는 활개치는 세상 속에 우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오늘 두 가지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보배를 담은 질그릇은 내 능력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 보배를 담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이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나는 연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능력이 크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보배를 담은 사람의 믿음의 자세입니다.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능력만으로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이 보배를 담은 질그릇을 가진 사람의 신앙의 자세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힘이 큰 하나님의, 이게 지금 제가 말을 많이 하니까 마스크가 자꾸 내려오네요. 이게 내려오는 역사가 자꾸 일어나는데.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는 이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냐면, 이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버림받아도 뭐 하지 아니하며 망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10절 말씀해 보십시오. 여러분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멘. 이 10절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 약할 때 강함 되시네. 10절 말씀을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건 이제 다음 주제고,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냐 하면, 우리가 항상 이게 볼륨이 좀 커요. 볼륨 좀 줄여주세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그러니까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게 보배로운 질그릇의 삶의 방식이구나. 여러분,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살아간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세상을 이기셨던 것처럼 약할 때 강함되는 진리로 이 세상에서 존재하고 살아간다는 뜻이죠. 아멘. 이 말은 세상에서 군림하는 자가, 주장하는 자가, 욕되게 사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윤리적으로 성품적으로 부끄러운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아니하고, 예수 믿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했어도 뭐 이런저런 세상의 정욕의 문제나 돈의 문제나 이런 것들로부터 정직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해서 부끄러움이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세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보배를, 진심으로 이 보배를 우리의 마음속에 담은, 진정한 보배를 담은 질그릇은 뭘 짊어지고 살아요?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항상 짊어지고 살아. 그 말이 다른 말로 바꾸면 은혜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항상 짊어지고 살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10절에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예수의 생명이 내 몸에 나타나.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능력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7절에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내게 있지 않고 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서 쌓이지 않냐고. 이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의 능력, 보배를 담은 질그릇의 능력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겨싸임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뭐 어려운 일을 많이 겪고 있고, 목회자로서 저는 다시 예배를 중단해야 할 상황이 오는 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이제는 다시 예배를 중단하는 상황이 오면 교회에 너무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갈수록 힘을 잃어가는 모습들이 현저하게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주일 예배만이라도 유지해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가야 된다는 생각이 제 안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두려운 거죠. 제가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코로나에게 져서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의 신분의식을 잃어버리고 자연스럽게 예수로부터 멀어져 가는. 여러분, 주일 예배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주일 예배를 등한히하면서 좋은 그리스도인, 그건 생 거짓말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나요? 뭘 가지고? 주일 예배를 등한히하는 사람이 스스로 매일 예배를 드린다고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이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이 삶은 사실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서 살아내야 하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 에너지를 이렇게 주유를 받는 그 시간이 언제죠? 저는 주일 예배라고 생각해요. 공동체 예배. 여러분, 이 공동체 예배는 우리가 연약한 우리가 흩어져 살다가 다시 모여서 힘을 공급받고 성도의 교제를 회복하고 그리고 살아갈 용기와 힘을 다시 공급받는 시간이 주일 예배죠. 여러분 맞죠? 그런데 한 달, 두 달 계속해서 공급을 못 받고 혼자만 성경을 읽고, 여러분 혼자만 성경을 읽으면 위험한 것이 뭐냐면 우리는 다 너나 할 것 없이 내가 복음으로 성경을 읽을 확률이 높아요. 내가 좋아하는 구절을 읽을 확률이 높고 내가 의도하는 대로 성경을 해석할 확률이 높아요. 그것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공동체 모임이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교제를 하는 속에서 잘못되게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막아주고, 그리고 저 같은 목회자가 존재하는 것은 그렇게 균형 잡힌 성경 해석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해주고 안내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혼자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따라서 여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10절, 11절은 표현을 다르게 했지만 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죽음에 넘겨지고 생명에, 이 두 다른 표현을 쓰고 있지만 사실은 이 둘 다가 뭐죠? 약할 때 강함 되는 진리가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었을 때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서의 진정한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묵상한 역대기 15장 1,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요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구약성경에서 얼마나 중요한 원리로 천명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와 함께하면 나도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와 만나주겠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수동적인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책임을 물으려면 책임 있는 존재가 되어야 책임을 묻죠. 여러분, 어린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어린애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오늘 아침 기사에 그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 엄마하고 딸 셋하고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인데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니까 이제 엄마하고 딸하고 지나가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차들이 양보를 안 해주고 그냥 다 샹샹 지나간 거예요. 그러다가 트럭이 지나가다가 애들 다 쳐버렸어요. 하나는 죽고 나머지는 지금 뭐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도 이제 그 기사를 보면서 나는 어떻게 하고 있지? 만약에 횡단보도에 이렇게 사람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멈춰서 가지고 지나가세요 이렇게 해주면 다행인데 일단 지나가려고 그러잖아요. 막 빨리 지나가려고, 먼저 지나가려고 이렇게 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많이 있는데 그런 모습 때문에 차들이 다 쌩쌩 다 지나가기 때문에 못 지나가고 거기서 어정어정 하다가 치웠다. 뭐 이런 내용의 기사라고요. 예수 믿는 목사로서 나는 어쩐가 잠깐 생각을 하면서 기사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을 잘 보면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 아멘.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이유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삶으로 말미암아 뭐가 드러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서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이 나타나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죠. 이걸 쉽게 표현하면 예수 믿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맞죠? 저 사람 사는 거 보니까 진짜 예수 믿고 살아야 되겠다. 그게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삶을 살아야 한다. 여러분 13절부터 15절을 보십시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말미암아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15절 말씀이 결국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신앙, 그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담고 있는 그 부활신앙이 가는 길이 뭐죠? 많은 사람들이 이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죠? 보배를 담은 질그릇인 우리에게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첫 번째 삶의 원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짊어지고 그 생명이 나타나도록 살아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그 보배는 부활신앙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부활신앙을 간직한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의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생명을 불어넣는 역사를 약할 때 강함되는 진리를 통해서 드러내 주어야 한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절망하고 똑같이 염려하고 똑같이 부끄럽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본문을 이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두 번째는요.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낙심은 뭐죠? 낙심이라는 게 뭔가요? 낙심. 실망하고 절망하고 넘어졌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질그릇이 깨진 거예요. 낙심. 그런데 이 보배를 담은 질그릇의 특징은 뭐냐면 우겨쌈을 당하고 앞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우겨쌈을 당하도 답답한 일을 당하도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어도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뭐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아멘. 아멘. 여기 그런데요. 이 겉사람 이 겉사람은 낡아지나라고 할 때 이 겉사람이 바로 질그릇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겉사람. 그리고 몸, 죽을 육체 다 같은 얘기입니다. 혹은 옛사람, 이것도 다 겉사람, 옛사람, 질그릇, 몸, 죽을 육체 다 같은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이 쓰는. 그런데 이 겉사람이란 피조물로서 죽을 운명에 처해 있는 인간의 그런 모습인데 속사람은 새로운 피조물. 고린도서 5장 17절에 있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 새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날로 새롭다. 날로 우리 겉사람은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할 때 이 날로라는 말이 날로 새롭다는 말이 매일매일이라는 뜻입니다. 낙심하지 않는 가장 좋은 비결이 뭐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새로워지죠? 진리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조금씩
무엇이든지 매일매일 조금씩 하는 게 제일 좋다는 거 다 알아요. 여러분 맞죠? 운동도 매일매일 조금씩 하는 게 건강에 제일 좋은 것이고, 여러분 무엇이든지 음식도 조금씩 매일매일 꾸준하게 먹는 게 건강에 좋은 거지, 한꺼번에 폭식을 확 하면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맞죠? 낙심하지 않는 비결은 매일매일 말씀을 먹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해져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건 다른 것으로 새로워질 수가 없죠. 뭘로 새로워질 수 있죠? 진리의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거지, 다른 영양식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유일무이한 길은 뭐죠? 매일매일 진리의 말씀 앞에 서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제가 성경 묵상을 부르짖어 왔는데, 그런 담임 목사의 간절한 마음을 여러분이 얼마나 이해를 하시고 얼마나 진심으로 공감을 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마 제가 목회를 그만두는 그때까지 저는 이 얘기를 계속 할 거예요. 왜?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니까. 스스로 말씀 보고 스스로 깨닫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맞죠? 누구한테 지적당해서 깨달으면 고치기는 고쳐도 기분이 굉장히 언짢아요. 그런데 내가 말씀보다 깨달으면 아멘, 할렐루야. 이게 은혜가 되잖아요. 여러분 맞죠? 내가 스스로 내 연약한 것을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그래 맞아, 내가 이런 부분이 좀 연약하지 하고 깨달아지면 그때 느끼는 그런 희열과 감동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맞죠? 그럴 때 뭐가 찾아오죠?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 은혜가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거죠. 아멘. 아멘. 예수 믿는 맛과 멋과 능력과 예수 믿는 그런 향기를 우리의 삶에 나타나도록 하는 그것이 뭐예요? 바로 그것이 매일매일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 믿는 맛과 멋과 향기가 나오는 거지. 그런 사람이 우겨쌈을 당해도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 낙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낙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보배를 담은 질그릇의 삶의 자세가 아닙니다. 지금 아멘 해야 될 타이밍인 것 같았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아무도 안 하시네. 여러분, 우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입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기 때문에 약할 때 강함되는 진리로 살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왜 낙심하지 않느냐? 보배를 가졌기 때문인데, 그 보배가 뭐냐면 17절 18절에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스러움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배를 담은 질그릇은 보배를 이 마음속에 담고 있는데, 보배를 담은 이 보배로운 질그릇은 그런 영광스러움의 시선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지난주에 불렀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찬양 중에 이 낙심에 관한 내용이 굉장히 잘 들어보시면 잘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찬양 부르시면서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뭐라고요?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기 때문이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매일매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그 삶을 통해 우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서의 진정한 가치를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보배를 담은 질그릇은 두 가지, 적극적인 측면에서 약할 때 강함되는 진리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 드러내는 것이고, 소극적인 측면에서 이 코로나처럼 길고 긴 여정 속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부활의 참 소망 간직하고, 하루하루를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져 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 누구? 보배를 담은 질그릇인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갈수록 코로나가 더 기승을 부릴 것이 너무 자명합니다. 그죠? 더 늘어날 것입니다. 겨울이 다가오니까
실내에 있는 시간이 늘 거고 또 코로나가 활동하기 더 좋은 환경이 제공될 거고 여러분 그렇지만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기 때문에 기를 피우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이 어려운 세상 속에 빛과 소금으로 존재하고 위로자가 되는 그런 꿈, 그런 비전 가지시고 이 한 주간도 보배를 담은 질그릇처럼 승리하신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우리는 질그릇과 같이 깨지기 쉽고 연약한 존재들이지만